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3쪽 전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로 아프리카 남동부 인도양에 위치한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섬인 마다가스카르에서 사역 중인 정승 선교사님 이해와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와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될까요? 좀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제가 2009년도 8월 달에 범업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중국으로 선교를 떠난 지가 벌써 12년이 됐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역지가 중국에서 아프리카 잠비아로 그리고 잠비아에서 본부 사역을 위해서 4년 동안 한국에 들어왔다가 본부의 그 요청에 의해서 지금은 마다가스카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 목사가 아닌 침례교단 목사로 오늘 단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제가 저기 앉았었어요. 집사로서 성도로서 아마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가 뭘 그렇게 여기저기 다녔냐라고 하시는 분도 혹시 간혹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 번도 제 뜻대로 사역지를
정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가 된 것도 사실은 전혀 생각이 없었었는데 저를 목사로 만드신 그 장본인 중에 한 분이 범업계 장목사님이십니다. 덕분에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자리에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어제 한숨도 못 잤어요. 너무너무 기쁘기도 하고 두렵고 떨리고 지금도 막 진정이 안 되니 떨리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한 게 오늘 그 베델 성가대 성가를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면서 오늘 이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원래 그 직업은요 군인이었어요. 아시는 분은 잘 아시지만은 여기 옆에 K2에 군수사령부가 있는데요, 공군에. 거기 공군 원사로 있다가 제대를 하고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군 생활은 21년 했는데요. 원래 그 공군 부사관은 한 번 부대를 정하면은 거의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저는 희한하게 6군데를 지역을 다니게 됐어요. 처음에 대전, 그리고 진주, 부산, 충주, 서산, 그리고 마지막 대구를 2004년도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5년 정도 범업교회에서 성도로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하나님 앞에 먼저 약속한 것이 있어가지고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6군데에 있으면서 그 6군데도 한 번도 제가 원해서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6군데 가운데 4군데가 다 선발대였고 그리고 선발대였고 그리고 신설부대만 그렇게 찾아갑니다. 차출돼가지고요. 근데 제가 아는 그 잠비아도 저희 교단에서 처음 신임 선교사였고 이번 마다가스카르도 교단에서 처음 보내는 사역지였습니다. 그렇게 쓰라고 아마 군대 생활부터 이렇게 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옮기게 된 것이 절대 제 뜻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강변하고 싶어서 먼저 변명을 합니다. 아프리카라고 하면은요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세요. 어떤 오해를 하느냐? 첫 번째, 아프리카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커요? 두 번째, 아프리카 무지 덥죠? 세 번째, 아프리카 위험하지 않나요? 예. 이 질문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아프리카를 대륙이 아니고 하나의 나라로 생각하신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아프리카를 하나의 나라로 생각하는 거 아니시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예, 아프리카는 하나 나라가 아니라 대륙입니다. 그 아프리카 대륙에는 55개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언어가 3,600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예, 좀 많죠? 예, 제가 있는 마다가스카르도요, 20개의 부족이 있고요. 그리고 20개의 언어가 있는데 주로 쓰는 것은 말라카시라고 하는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남한보다 6배가 큰데요. 인구는 2,300만이에요. 좀 많은 편이죠. 근데 땅덩이 생각하면은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5천만이 좀 넘어가니까는 비율적으로 보면은 한 12배 정도의 사이즈를 갖겠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땅덩어리예요. 그 나라 사람들한테 한국이라는 나라를 물어보면요 거의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냐면은 아프리카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매스미디어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제가 있는 곳은 아프리카인데 위도상으로 남이 13도예요. 굉장히 적도랑 가까우니까는 더울 것 같죠. 예, 해안가는 무지무지 더운데 제가 있는 곳은 해발 고도 1,500m 고지라서요 안 더워요. 예, 1년 평균 온도가 25도 정도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온도 변화가 거의 없어가지고요 1년 내내 꽃이 피고요 농사는 1년에 3번 져요, 벼농사를요. 그런데 무지 잘 살 것 같죠? 예, 무지 못 살아요. 우리나라 GDP가
얼마쯤 되죠? 1인당 GDP가 약 3만 한 4, 5천 불 된다고 얼핏 알고 있는데 그 나라는 작년에 2020년 기준으로 523달러 1인당 GDP입니다. 참 못 살아요. 근데 못 사는데 못 산다고 그 나라가 불쌍하고 불행하다 생각하시면 절대로 오해입니다. 생활 환경 자체는 우리나라의 한 60년대 정도 하고 비슷해요. 소달구지와 자동차가 같이 다니고요. 도로에는 거의 중앙분리선이 없고요. 수도인 안타나나리보에는요 아직도 신호등이 없어요. 길거리에 하수시설이 안 돼 있어가지고 모든 오폐수가 길 가장자리로 흐르고 있어가지고 온갖 악취와 그리고 길가가 바로 화장실이에요. 뭐 어느 누구도 할 거 없이 스스럼 없이 길가에서 이제 용변을 봅니다. 작은 것뿐만 아니라 큰 것도 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주로 많이 이제 믿는 종교가 보통 아프리카는요 한국보다 대체로 먼저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이 나라도 1811년도에 기독교가 들어와요. 우리나라는 몇 년도에 들어왔을까요? 예,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공식적으로는 1884년부터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요. 언더드 아펜젤로 선교사님에 의해서. 물론 그 전에 우리나라는 스스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했고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포교한 것은 1884년으로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는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한국보다 70년 먼저 들어온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아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그렇진 않아요. 그 나라의 주 종교는 53%가 무속 종교예요. 무당의 힘이 짱이에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의사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가끔 TV에도 자주 나와요. 뭐 기리의 닥터라고 해가지고 그 선교사가 저랑 친구인데 오지의 의료 선교를 나가게 되면요 의료 행위를 하다 보니까는 꼭 먼저 인사를 해야 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누굴까요? 추장이 아니고 무당입니다. 무당한테 먼저 가서 양해를 구하고 이와 같은 치료 행위를 할 거니까는 그거를 허락해 달라라는 허락을 득해야지만 그 지역에 가서 치료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무당이 아파가지고 열병이 났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굿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선교사가 뭘 줬냐면 아스피린을 줬어요. 그렇게 펄펄 끓던 열이 한순간에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이 이 선교사를 신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예요. 교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이 항상 이 제사를 지내고 7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제사 지내는 그 나라의 관습법인데 그걸 꼭 지키면서 예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예. 하나님과 무당을 겸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그 나라의 실정이에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세상 모두가 다 한국만 한 줄 아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제가 저 남쪽 홍콩 바로 위에 있는 심천이라는 데, 중국말로 선전이라는 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다가 잠시 한국 들어왔는데 어디 사역하세요? 그러면 예,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마디가 아유 그 춥고 힘든데 어떻게 고생하시게 거기 계시냐고. 중국 안 추워요. 거기 더워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중국을 얼마나 많이 갔다 왔는데. 어디 갔다 오셨는데요? 두문, 단동, 하얼빈 다녀오셨대요. 예, 무지 추운 데만 가셨죠. 제가 있던 데는 무지무지 더워서 이등치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곳이었습니다. 예, 중국을 한국만 한 줄 아시죠? 그리고 보통 잠비아 있을 때 제가 있던 곳은 잠비아 약간 북쪽에 있는 곳이었는데 잠비아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디로 오냐면은 잠비아 하면 가장 유명한 게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가 잠비아에 있습니다. 그 폭포 이름이 뭔지 아시죠? 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빅토리아 폭포가 있습니다. 예, 가장 넓은 폭이 1.2km가 되는 그 빅토리아 폭포가 거기 있는데 대부분 다 그리로 오세요. 그리고는 우리가 잠비아로 가니까는 만나자고. 그런데 그 빅토리아 폭포와 제가 있던 곳의 거리는 약 900km입니다.
아침 6시에 첫 차를 타면 저녁 7시에 도착을 하는 것이 그곳인데 보통 오시는 분들은 다 같은 잠비아니까는 뭐 한 서너 시간 안 걸리겠어? 라고 생각하십니다. 비행기 타면 1시간 반이면 가요. 900km 하니까 잘 감이 안 오시죠? 예. 서울에서 부산까지 300km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 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갔는데 가다 보니까 지갑을 안 가져서 다시 대구로 내려옵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900km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역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한국에서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아프리카를 바라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과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니까는 불쌍해요. 첫 번째, 왜? 신발을 안 신고 있어요. 두 번째, 옷이 남루해요. 왜? 한 벌밖에 없어요. 세 번째,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어요. 왜? 먹을 게 없고 돈이 없으니까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헐벗고 굶주리고 안타깝고 불쌍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60년대에 출생을 해서 7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니고 80년대에 학창시절을 보냅니다. 자, 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삼시세 때 쌀밥 먹었던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60년대는 보릿고개가 굉장히 만연했었죠. 하루 3끼 먹는 것이 보통 일반인들의 소원 중에 하나였고 내 자식 하루 3끼 먹이고 배 안 굶기는 게 어머님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저보다 다 어리셔서 잘 모르시나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시대를 살 때 불행했다고 여겨졌던 분 계십니까? 저희 언니, 누나들, 형님들 세대에 보면은요, 고무신 한 짝 가지고, 사람이 안 볼 때는 벗어서 들고 오고, 사람이 보면은 신고 오고 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운동하는 꿈도 못 꿨고요. 책가방이 없어가지고 보자기에 책을 둘둘 말아가지고 어깨에다 질끈 동여매고, 돌짝이 없어가지고 식기 주발에다가 밥을 담아가지고, 오이지 같은 거라든지 그거 몇 개 넣고 밥을 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보릿고개 넘어간 지가 얼마 안 됐죠. 그 시절이 불행했나요? 지금 생각해 불행했던 것 같죠. 근데 그 시절에서는 그걸 불행이라고 여긴 적이 있으셨나요? 없었습니다. 옷은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제 4계절이 있어가지고 계절별로 옷 한 번씩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나라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 내 기온이 평균 25도예요. 한겨울에 가장 추울 때가 영상 16도 떨어지고요. 가장 더울 때가 한 30도 정도 됩니다. 자, 옷 두 벌 쓸 필요가 없어요. 한 벌 가지고 계속 있습니다. 빨면은 그냥 벗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요. 옷은 해져가지고 너덜너덜 합니다. 근데 두 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거의 성경적이죠. 예. 그들은 그것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누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느냐? 외국인들이. 그리고 그들에게 옷을 사입히려 하고 신발을 신겨주려 하고 하루 3때 먹는 것이 인간의 참된 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하루 3끼 잘 먹고요. 그리고 옷도 철마다 넘쳐나게 옷장이 재어져 있고요. 옷장에 옷을 다 못 재니까는 겨울옷 입을 때 여름 옷은 싸가지고 한 곳에다 보관해 놓고 철마다 옷을 이렇게 갈아입습니다. 저희 시절만 하더라도 집에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 한 대도 있기 힘들었던 데인데 지금은 집집마다 자전거가 아니라 자동차가 다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무지무지 행복하시죠? 만족하시죠? 불편함이 없으시죠? 불만족이 없으시죠? 그래서 늘 언제나 기도할 때는 감사의 기도만 올리고 그리고 나에게 이러한 만족감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신앙생활 곳곳에서 우리는 늘 언제나 기쁨의 찬양을 올리죠. 맞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만족하지 않으세요? 30년 전에 어머님들이 했던 기도가 우리 자식들 배 안 굶기는 거 하고 공부시켜 대학 보내는 거 하고 집안에 텔레비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그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해야 되고 너무너무 만족해야 되고 너무너무 기뻐서 매일매일 찬양하고 기쁨의 탄성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지금 그런 한국이 불만이 많아요. 아쉬움이 많고요.
더 많은 결핍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걸 보면은 너무너무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듣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어머님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였을까요? 어머님의 그 기도가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든 기도였을까요? 하루 삼시세때 잘 먹고 냉장고에는 늘 이제 고기가 있고 음식 떨어지는 것이 거의 신기할 정도의 그런 사회가 된 지금 이때에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까요? 그러면은 이런 행복하지 못한 것을 아프리카 사람한테 전해준다는 것은 그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것일까요? 또 다른 나와 같은 결핍을 더 느끼라고 그들에게 그런 구호나 구제물품을 보내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 중에 뭐냐면요, 그들이 못 사는 것 때문에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 한 끼 먹는 것 때문에 그들은 불행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옷 한 벌 가지고 다 낡아서 너덜너덜해지는 그 옷을 바라보고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걸어다니는 그들을 보고 저들은 나보다 못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은 손님 대접할 줄 알아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보다 언제나 내 것을 남에게 내어주는 것 자체를 기쁨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못 사는 건 맞아요. 질병도 많아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제 주변의 동료 선교사님들이 계속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으로 가셨다는 그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제도 잠비에서 저를 많이 도와줬던 한인 회장님이 돌아가셨고요. 4일 전에는 저희 교단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우간다에서.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가 아니고 거기인데 그 아픔을 같이 동참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에 참 많이 미어집니다. 본의 아니게 한국에 와서 호의호식을 하는데 마음이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아프리카는 가난합니다. 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고 잘 이해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불쌍하고 불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가정에서는 늘 언제나 웃음꽃이 피고 돌멩이 하나 가지고도 재미있는 거 알려드릴까요? 거기 공기놀이 해요. 또 하나 알려드릴까요? 구슬치기도 해요. 그리고 정말 놀랬던 거는요, 우리 집에 왜 왔니라는 말을 말라카시어로 하면서도 그걸 놀이를 하고 있어요. 비석치기 해보신 분 계시죠? 비석치기 해요. 여자분들은 초등학교 때 고무줄 놀이 하셨죠? 무찌르자 오랑캐 하시면서 거기도 고무줄 놀이 해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우리가 어릴 때 했던 것 똑같은 그 놀이를 할까? 자, 고무줄 놀이 하면서 내가 불행하다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없으실 겁니다. 자, 아프리카 불쌍한가요? 아직도 불쌍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합니다. 내전도 많고 위험합니다. 그리고 질병도 많고 에이즈, 말라리아 매일매일 사람들이 걸어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에이즈가 아프리카에서 생겨났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자, 신종플루 한때 굉장히 심각한 유행을 펼쳤었죠. 어디서 발병된지 아세요? 멕시코하고 미국입니다. 스페인 녹감, 당연히 스페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유럽입니다. 메르스 시작이 어디죠? 중동입니다. 사스와 코로나, 단언하지 못하겠지만은 중국이라고 지금 말들을 하죠. 과연 아프리카가 질병 때문에 불쌍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또 아프리카 사람들도 한국을 오해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니, 한국에는 석유가 나오니? 아니. 다이아몬드 나오니? 아니. 그러면 황금이 많이 나오니? 아니, 조금 나오긴 하는데 없어. 그러면 너희 뭐 먹고 사니? 뭐 가지고 이렇게 돈 많이 벌었니? 그러게. 야, 우리는 보츠와나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그 나라는 땅덩어리가 마다랑 비슷해요. 한국의 남한의 6배예요.
인구는 얼마냐면 243만 명이에요. 근데 지금 대구시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작년 말 기준 242만 명이래요. 자, 대구시만한 인구가 우리나라 땅덩이 6배에 살고 있어요. 와, 그 나라 굉장히 땅값 싸겠다. 그죠?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자기 나라보다 6배나 작은데 인구는 5천만이 넘는데요. 도대체 그 사람들 집 짓고 나면은 농사 지을 땅이 있냐? 어떻게 집 짓고 사냐? 사진을 보여줍니다. 뭘 보여줬을까요? 고층 아파트. 예, 범원역으로 있는 뭐 두산 위부터 제니스 같은 그런 아파트를 딱 보여줍니다. 우리는 옆으로 모편에서 위로 올라가. 그리고 또 더 놀라는 거는 근데 우리나라가 70%가 산이야. 우리나라는 날씨가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꽃피는 봄이 있고 그리고 낙엽지고 단풍 드는 가을이 있고 아프리카보다 더 뜨거운 데프리카가 있고 시베리아보다 더 추운 시베리아 철원이 있단다? 아니 어떻게 그 조그만 나라에 그렇게 기후변화가 심해? 정말 한국은 신비한 나라다. 예, 여러분들 정말 신비한 나라에 사시는 신비한 분들입니다. 맞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한국을 이해 못해요. 그래서 또 묻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 나라는 공용어를 못 쓰니? 공용어. 보통 한 아프리카 나라가 부족이 20개에서 30개, 많게는 저 콩고란 나라는요 부족이 800개의 부족이 있어요. 800개의 부족이 있으면 언어가 몇 개라는 거죠? 계산이 안 되시나요? 800개 이상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어가 필요해요. 영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스페인어라든지 포르투갈어라든지 이런 공용어가 있어야지만이 의사소통이 돼요. 그래서 한국에는 인구가 무려 5천만이 넘는데 그럼 너희는 공용어를 못 쓰냐? 우리나라 한국어 하나밖에 안 쓰는데 우리나라는 문자도 있어, 한글. 정말 신기한 나라죠? 대한민국은 정말 신기한 나라예요. 자, 아프리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왜 생겼을까요? 또 우리가 아프리카에 대한 오해가 왜 생길까요? 첫 번째로는 아프리카를 경험하지 못했고 또 그들이 한국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또 한국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해가 아닌 오해가 먼저예요. 왜 오해를 할까요? 내 기준으로 남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해가 생깁니다. 우리 여러분들 결혼할 때가 미혼자분들 빼고요. 기혼자들 가운데 두 분이 결혼하실 때에 많은 기대와 사랑과 또 축복 가운데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신 후에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시고 지금까지 알뜰살뜰 알콩달콩 사셨죠? 안 사셨나요? 저만 그랬나라고 하면은 저는 무지 많이 싸웠거든요. 자, 왜 싸울까요?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는 뭐 크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내가 내 아내에 대해서 내 아내가 나에 대한 많은 기대감 때문에 보통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게 왜 일어나냐면은 내 기준에 의해서 그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많은 그 단기 선교팀이 와가지고 막 선교를 하고 가요. 그러면 가끔 도움되는 것도 있는데 정말 도움 안 될 때가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원했던,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풀어놓고 가거든요. 그러면은 아프리카 애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있다가 사탕 주고 빵 주고 선물 주니까는 좋아하고 그냥 끝내버려요. 그게 수없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아프리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프리카에 대한 경험이 없었고 또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인 것 첫 번째예요. 그들이 또 한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무지하고 우회하고 그래서 한국은 중국과 똑같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10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오해라는 것이 말씀 가운데서도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이 달란트 비유, 오늘 설교 처음 들어보신 분 계세요? 무지 많이 들으셨죠? 자, 이 달란트 비유는요, 너무너무 유명한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고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들려드린 비유를 들으면서 아마 내 생각도 당신과 같아 라고 하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였어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비유 말씀에는요, 이 관점의 차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관점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완전 바뀌기도 합니다. 달란트 받은 자를 이 비유를 보통 많이 읽으시고 들으셨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오나요? 달란트 받은 자는 묻어주지 말고 열심히 장사해서 갑절의 이익을 남겨야 한다라는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오시나요? 아니면 묻어두면 저렇게 가진 것도 다 빼앗기고 밖에 버리워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오시나요? 아마도 달란트 비유의 주인은 굳은 마음을 가진 자요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자세히 바라보면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하셨을까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초점을 맞추셔야만 됩니다. 첫 번째, 이 주인의 정체에 대해서 달란트 비유의 논쟁은 첫째,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은 꼭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상징하지는 않고 있어요. 단지 지극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정당한 사람입니다. 주인으로서 자신의 종들에 대한 신뢰가 있고 이를 맡김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일정 소임을 맡기는 것은 이 특별한 과업이 아니라 당연히 주인이 없는 빈자리에 종들의 할 일을 정해주고 가는 것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일이 될 수 있죠. 성경 본문을 보면 주인은 이익을 남겨라 라는 말을 명령이나 그런 간곡한 부탁을 하질 않아요.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를 낼 것이다 라는 그런 엄포도 없습니다. 그냥 각 사람의 재능대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을 뿐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혹시 엄포를 놓거나 아니면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명령을 한 것이 있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없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이 결산하는 것이 특별한 일인가요? 아니죠. 당연히 주인이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으면은 그 후에 일어난 경과보고는 당연히 합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출장 갔다 오면 출장 보고 하지요. 저는 많이 해봤는데 당연히 하는 것이 출장 보고죠. 예, 결산 보고는 어떻게 보면은 심판이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종들이 자기가 그만큼 했던 거에 대한 결산을 하기 위한 경과 보고거든요. 이 비유에는 주인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종의 모습이, 그다음에 종에 의해서 주인의 은혜가, 배려가 막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일체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주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들의 행동에 의해서 주인은 그 반응이 달라지는데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하여 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 종들의 행동은 종으로서 당연한 행동이에요. 주인을 신뢰했고 주인이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쓸까 일말의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즉시로 장사했다고 합니다. 자, 즉시라는 것은 고민하고 계획하고 설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 안 하셨나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에 이들은 얘기합니다. 주인이요, 내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종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서 소산을 남겼음을 강조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고요. 자신들을 신뢰하고 수임을 맡겨주셨음에 감사하고 종으로서 본분을 다하여 주인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음을 다행스럽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들의 그 마음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주인의 행동이에요.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종에 대해서 그 대하는 태도가 똑같습니다. 많이 남겼다고 더 칭찬하고 적게 남겼다고 덜 칭찬한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 부문은 꼭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 같이 복사되듯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만약 계산적인 주인이었다면 소산에 따라 차등을 주어서 두 사람 가운데 누구는 더 많이 칭찬하고 누구는 더 덜 칭찬했어야 맞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감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초청까지 합니다. 자, 이러한 주인의 모습은 종을 대하는 어떻게 보면 주인의 모습이기죠. 주인의 그 행동을 봤을 때 그 주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입니까? 주인의 즐거움을 준비하는 자입니까? 종은 주인의 즐거움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참여한 자가 아니고. 그런데 이 주인은 너희들이 잘했기 칭찬을 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얘기합니다. 종을 거의 종이 아니고 내 가족과 같은 의미로, 내 친지와 같은 의미로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의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사실 예상하기 힘든 행동입니다. 이 사람의 행동이 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결산할 때에 주인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통해서 파악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짠 데서 거두고 해치잔 데서 모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이 뭐예요? 피도 눈물도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는요, 일말의 어떤 그런 배려나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합니다. 누가 알았다고요? 주인이 그랬다고요? 아니요. 이 종이 주인을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여기도 두려워하여라고 나오니까는요. 이 사람은 자신이 주인에게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온전히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자신의 그 행동이 뭐냐면 주인의 것을 땅에 묻고 그대로 주인의 것을 돌려준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종이 강조한 것은 1달란트를 유지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은 주인의 것을 받았나이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의 태도가 독특했던 것과 같이 이 종을 향한 주인의 태도 또한 매우 독특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앞에 두 종을 대하던 주인의 태도에 의하면 이번에도 주인은 종을 칭찬해야 됩니다. 왜? 앞에 차등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종에게는 아주 독특한 차별을 둡니다. 앞에 두 종이 각자의 생각에 따라 소신껏 행동을 했고 주인은 소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신의 본분에 충실했던 종들을 칭찬했습니다. 근데 왜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다르게 적용했을까요? 성경 말미에 보면은 내가 알았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있지요? 자, 내가 알았느냐? 국어 문법적으로 따지면 의문형입니다. 자, 의문형이란 말은 그 말이 맞다는 걸까요? 아니면 틀릴 수 있다는 걸까요? 여전히 대답이 없으시죠?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너 나 그렇게 알았어? 그 말은 뭡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라는 말과 동일시되는 말입니다. 26절 이하에 보여주는 이 주인의 행동은 원래 주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세 번째 종에 의해 소개되어진 그런 모습이란 겁니다. 자, 세 번째 종이 주인을
어떤 분을 여겼냐면은 아직 무지막지한 피도 눈물도 없는 파렴치한 그런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자신은 두려워서 주인의 것에 손도 안 대고 그대로 땅에 묻었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그 종의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얘기하면 너는 정말 악하고 게으른 놈이지. 야, 네가 나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고 피도 눈물도 없고 그런 해치지 않는 듯도 모으고 심지 않는 듯 거두는 사람이 났다면은, 너는 그러면 당연히 내가 내 원금만 가지고 준다는 것을 너는 그거 이해하냐? 아니잖아. 네가 나 그렇게 하랬다면 너는 거기에 이자를 쳐서 달러 이자라도 해가지고 나한테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생각이라면은. 너는 말로는 나를 그런 파렴치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고리대금업자로 더 심각한 그런 사람으로 보면서 너는 어째 거기에 대한 행동과 너의 말은 정반대냐? 네가 만약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너는 고리대금업자한테 그 돈을 맡겨서 이자를 갖고 와서 나한테 가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너는 악하고 게으른 놈이고 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논리대로 한다면은, 그러면 나는 내 것을 가져다가 가장 많이 거둔, 가장 많은 이익을 남긴 10달란트 받은 그 종한테 줘야 되는 것이 맞겠지. 그리고 나는 너를 어떻게 해야 될까? 너를 밖에 내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는 것이 너의 생각이겠지. 너의 생각대로 한다면은, 너의 논리대로 한다면은 그것이 맞는 해석 아니냐? 라는 의미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8절, 30절에 나타난 주인의 행동은 실제 주인의 행동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관점과 기준에 의해서 나타내어지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기준을 보면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종의 기준에 의한다면 굳은 사람의 계산 방식에는 자본금과는 무관하게 철저하게 이득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과연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때는 유대인의 모든 종교가 유대교회에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개도 유대교를 통해서 소개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유대교회에 의해서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파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이런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신으로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너 안식일 안 지켰어? 너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너 간음했어? 너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너 도둑질했어? 손모가지 잘라야 돼.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가 그렇게 소개했다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그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실 때에 각자 재능대로 맡기시면서 단 한마디의 조건과 어떠한 결과를 기대하시거나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 종들이 주어진 달란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누리고, 그리고 기뻐하는 모습에, 그런 모습에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였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형식과 조건을 제시했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형벌과 징계와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하나님을 세상의 신들보다 더 무섭고 더 두려움의 대상으로 피도 눈물도 없는 포악한 신으로 겁과 두려움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자, 대부분 다 가정에 자녀분들이 계시죠? 부모나 자녀가 무엇이든 월등히 잘해서 상 받아오는 것이 물론 기쁘고 즐겁고 자연스럽지만은, 그거보다 그 자녀가 자신의 재능을 알고 발견해서 그 재능을 재미있고 즐겁게 활용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아마 더 기뻐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공부는 비록 못하지만 쟤는 운동을 너무 잘해. 그래서 제가 하는 운동은 일단은 상 받는 거 둘째 치고 제가 제일 기뻐하고 즐거워해.
그림 그릴 때 예를 보면은 정말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 공차할 때 얘 모습은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호나우두보다도, 그런 축구 선수보다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 그게 부모의 즐거움 아닌가요? 부모를 대할 때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혹시나 실수하면 야단 맞을까봐 그렇게 겁내하는 자녀를 기쁘고 즐겁게 바라보는 부모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작은 재능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아마 가장 칭찬하시고 그걸 또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그들이 봤으면 하는 것이 저의 사역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저렇게 행복하구나. 내가 볼 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저 사람한테는 늘 언제나 향기가 나는데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구나. 저 사람 참 신기하다. 저는 선교지 나가가지고 지금도 그렇지만 차가 없어요. 늘 걸어 다닙니다. 왜? 첫 번째는 부유하진 않아서 그게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그들의 눈높이를 알려면 걸어 다니는 게 최고 좋아요. 기본적으로 2년 동안은 잠비아 때도 그랬고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늘 걸어 다니고 현지인들이 타는 버스 타고 다니고 보통 이제 그 등가방 메고 시장 가서 쌀이고 뭐고 사옵니다. 가끔 소매치기도 당하고 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나를 친구로 여겨준다는 겁니다. 외국인인데 살아가는 게 비슷해. 그들이 먹는 것 저도 먹고요. 그들이 마시는 거 저도 마시고요. 그리고 그들이 타는 거 저도 타면은 언젠가부터는 저 중국 놈의 새끼라는 그 말에서 한국인이구나 라는 말로 바뀝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목사님이래 라고 하다가 저분 선교사야 라고 바뀌어요. 그리고는 친근하게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학교를 지어주고 그리고 교회를 지어주고 그리고 먹을 것과 어려움 공궁함을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주고 느끼게 하는 것. 증인이 그거 아닌가요? 증인되는 삶은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증인하고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나를 보고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있네 라는 그런 고백을 듣는 게 그게 증인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근데 참 죄송하고 안타까운데 제가 그러한 자리에 있을 만한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쓰셨다는 겁니다. 저 실수투성이고요. 저 허물 많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몸을 고르게 하시기 위해서 부족한 자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마도 저는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때 가장 못났고 부족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실수하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부족하고 실수투성인 사람이라면은 늘 언제나 사람들 앞에 밟히겠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귀중하게 여기셨고 또 귀중하게 쓰여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범업교회를 늘 살아가는 이유는요, 제가 선교사를 나가겠다라고 꿈꾼 거는 19살인데 39살에 제가 제자 훈련 5기로 들어오면서 그 비전을 되찾았고 제자 훈련 5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이 제자 훈련을 나에게 시키신 것은 내가 오래전에 꿈꿔왔던 것을 다시금 보여주시기 위함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 이 범업교회였고요. 그리고 저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저를 아들같이 여겨주셨고 늘 언제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가운데 그 중보기도의 큰 축을 범업교회에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서 같이 예배드렸던 집사가 지금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이 제가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응원과
끊임없는 후원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주고자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범목교회 성도님들 늘 언제나 하나님을 아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셔서 그래서 늘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 모든 삶을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범목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곡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여긴 적은 없는지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로 인해서 늘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아버지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같이 전할 수 있게 인도하고 허락하신 것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